그래, 예수님 잘 믿어야지, 제대로 믿어봐야지 하는 열망이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있습니까? 신앙의 길을 계속 걷다가 혹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언제나 현실과 이상은 괴리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요. 이상은 저만치 앞서가 있는데 따라가도 이상은 계속 높아만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비현실적이라 여겨질 때 있지 않습니까?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냥 이상은 제껴놔도 되는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는 않습니까? 현실과 이상이 현실과 너무 머니까 정말 그 이상은 제껴놔도 되는 걸까요?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너무 머니까, 우리가 그 기준을 지키기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그냥 기준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되는 걸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이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31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래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서 여기를 떠나라 하는 내용이죠. 헤롯 왕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헤롯 왕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좀 이해가 돼야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주변에 그 어린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있잖아요. 그 헤롯 왕이 첫 번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아들들이 5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성경은 똑같이 헤롯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도 헤롯 왕, 아들들도 헤롯 왕, 그렇게 똑같이 기록하다 보니까 읽으면서 혼동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그 아버지의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원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그 동생의 부인을 가로채죠.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비난을 했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왕, 그게 헤롯 왕이죠. 근데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이거 피하라 하는데, 그런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2절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러거든요. 헤롯 왕을 지금 예수님 여우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우. 그래도 왕인데. 그럼 이 여우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여우 하면 보통 그냥 교활하고 얍삽하고 재빠르고 뭐 이런 정도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여우란 이미지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똑같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엔 여우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무언가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우가 포도원을 허문대요. 언뜻 이해가 되셔요? 육식동물인 여우가 포도를 먹을까요? 그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이때가 지금 본문 여기 보면 그 포도가 꽃이 피었다 그러잖아요. 포도원에 포도에 꽃이 피어서 향기가 막 날 때 그걸 좋아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바로 들쥐래요. 들쥐들은 이 포도꽃에서 나는 향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꽃이 필 때쯤 되면 포도원에 이 들쥐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여우는 그거 알고서 그 들쥐들을 잡아 먹으려고 포도원에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들쥐들, 그 작은 덩치가 포도원을 허무는 거하고는, 포도원을 망가뜨린 거하고, 그래도 등치가 큰 여우가 포도원을 망가뜨린 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들쥐를 잡으려고 여우가 다니다 보니까 포도원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우란 의미가 생긴 거예요. 여우란 단어의 이미지가 바로 허무는 자,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자, 이런 이미지가 여기서 나온 거죠. 지금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는데, 그때 부르셨을 때 그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이미지는
포도원을 허물어뜨리는 여우처럼 망가뜨리고 허물어뜨리고 주변을 괴롭히는 자, 그런 의미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도 여우란 단어가 나와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서는 포로 생활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서 그 성벽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예요.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성벽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걸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산발락,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벽을 쌓아져 가니까 그걸 비웃는 거예요.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애를 써서 성벽을 쌓았다마는 그 성벽에 여우 새끼 하나만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우의 이미지는 깃털처럼 가볍고 보잘것없는 존재, 그런 이미지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헤롯 왕을 부를 때 여우라고 부르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미지는 그렇게 두 개예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더 큰 권력을 쥐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때 헤롯 왕은 분봉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분봉왕은 지금의 단어로 하면 영주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 자기들이 다스리는, 자기들이 집어삼킨 식민지를 관할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한 명씩 선택해서 그들에게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은 로마가 갖고 있고 필요한 몇 가지 권한만 나눠줘요. 그게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지금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로마로부터 그냥 몇 가지 권한만 물려받은 것이지, 그가 모든 권한,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안티바스는 자기가 진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열망에 사로잡히고 그런 권력욕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도 자기를 비난하기 때문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인기가 높고 민심이 세례 요한을 따르거든요. 자기가 더 큰 권력을 쥐려면 사람들의 민심이 다 자기에게 와야 되는데, 자기에게 와야 할 민심이 세례 요한에 가니까 저걸 그냥 놔두면 언젠가는 내 권력에 해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처단했다고도 말해집니다. 그만큼 권력욕의 화신이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그런 헤롯 왕을 예수님은 여우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네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그 권력을 쥐려고 주변을 허물어뜨리고 주변을 망가뜨리고 주변을 힘들게 하는 사람, 너는 그렇게 더 많은 권력을 쥐려고 몸부림치지만 너는 결국 눈앞에 보이는 것만 움켜쥘 수 있는 깃털처럼 가벼운 보잘것없는 존재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헤롯 왕의 위협이 예수님에게 위협으로 느껴질 리가 없는 거죠. 여우 같은 헤롯아, 네가 나를 죽인다고 달라들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32절 뒷부분 보세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치리라 하라. 네가 나를 죽인다고 하지만 나는 오늘 또 내일 또 내게 주어진 일, 곧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일을 하다가 마지막 3일째 내게 주어진 일을 나는 완성하겠다, 그 의미예요. 완전하여지리라 하는 말이 완성하겠다, 내게 주어진 일을 완성하겠다, 그 의미죠. 그래서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나는 네가 위협을 해도, 네가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가고야 말겠다. 권력을 쥐고 있는 너, 많은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너는 내 눈에 겨우 여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네 권력욕을 위해서 주변을 아무렇지도 않게 허물어뜨리고 망가뜨리면서 그게 최고라고 여기지만 너는 결국 깃털보다도 가벼운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 나는 네가 두렵지 않다. 네가 나를 죽인다 하지만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다 하겠다. 오늘 또 내일 또 내가 해야 할 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칠 것이며 결국 3일째 나는 내 역할을 완성하고야 말리라. 그래서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제목을 여기서 따왔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한번 보세요. 그래도 분봉왕이라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헤로드 왕이에요. 그런데 그 헤로드 왕 앞에서 예수님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는 끝내 가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엔 적어도 이 정도 결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갖게 됐을 때 잘 믿고 싶다고, 제대로 믿고 싶다고 나왔으면, 그 마음을 품었으면 이 마음 갖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엔 이렇게 이런 결기를 갖고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3번이나 전도 여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제자들도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 길이 붙잡히는 길이고 죽으러 가는 길이란 걸 알아요. 이것이 사도행전 2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그 21장에 보면 바울이 두로란 곳에 이제 배를 타고 그곳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나와서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붙들리게 되고 결국 죽게 될 거라고. 그래도 그걸 뿌리쳐요. 아니다. 그래도 이게 내 사명이다. 가야 된다. 그걸 뿌리치고 그 두로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잠깐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가이사랴에서 이제 빌립이란 사람 집에서 잠깐 머무는데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그 예언자가 올라와요. 그리고 그 빌립 집에 들어와서 허리띠 하나를 보고 예언을 합니다. 이 허리띠 임자가 누구냐고. 이 임자는 예루살렘에 가면 붙들리게 될 거라고, 그리고 결국 죽게 될 거라고. 근데 그 허리띠가 바울의 것이에요.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다 나서서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걸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구절이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두로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자기가 죽는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극구 만류합니다.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바울은 그걸 뿌리치고 가요. 결국 그 예언대로 붙들려서 감옥에 갇힙니다.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결국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서 거기서 순교하고 말죠. 예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길을 알면서도 바울은 그 길을 가라간 겁니다. 나는 가야 할 길을 가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길이고 자기에게 가야 할 길이니까.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고 그것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이런 바울의 결기. 그가 결국 그렇게 그 길을 걸었기에 그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헤롯 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라 하고 나서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도 내 길 가야 하겠다고 나선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그 족적이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와요? 아니에요. 우리 한국,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도 이렇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신 분, 그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 일제 식민지 때 일본이 와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욕을 합니다. 신사에 참배하라고. 그 위협 앞에 그 무릎 꿇은 교계 지도자들,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민 의례다. 우리가 태극기에 격려하는 것처럼 국민 의례니까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다. 신사 참배 해도 됐다고, 해도 좋다고 총에서 결정을 내려버리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런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우상 숭배인 것이 우상 숭배 아닌 것이 됩니까? 아니죠.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에 반대하고 나서요, 아니다. 그건 뭐라고 미사여구를 덧붙이고 뭐라고 그렇게 합리화한다 할지라도 그건 우상 숭배다. 나는 할 수 없다 나서요. 그럼 일본이 그 주기철 목사님을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분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알고 감옥에 붙잡혀 가시기 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하셔요. 그 설교문이 아직도 전해져 옵니다. 설교 제목이 나의 5종목 기원. 그러니까 5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잘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노무와 자녀들을 부탁한다는 그런 내용의 설교예요. 그 중에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 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죽기를 각오한다는 거죠.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그는 붙들려 형무소에 갇히고 결국 순교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야 할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날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앞에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떨어지는 목숨인데 그게 아까워서 그거 붙들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거보다 더 두렵고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근데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고 이걸 포기해 버려야 합니까? 신앙의 길에서 갈등하면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며 안타까워서
가슴 아파하며 쓴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함석헌 선생님, 그분이 쓴 시입니다.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다 팔아먹었구나. 아버지가 집에서 나올 때 채곡채곡 넣어주시며 잃지 말고 닦아내어 님 보거든 드리라 일러주시던 그 마음, 이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다 팔아먹고 다 헤쳐먹고 이젠 껍데기만 남았구나. 님 생각이 나는 오늘엔 바쳐야 할 그 마음은 없고, 세상 풍파에 부대끼고 더러운 기록을 그린 이 껍질밖에 없으니 무엇으로 님을 만나, 무슨 마음에 님을 찾나. 속았구나. 세상한테 속았구나. 그 사탕에 맘 팔고 그 옷에 맘 팔고 고운 듯 꿰는 눈에 뜨거운 맘 다 팔고 피리소리 좋은 듯해 있는 맘 툭 털어주고 샀더니 속았구나. 속없는 세상한테 속았구나. 해는 서산 위에 뉘엿이 눕고 내 몸은 피곤하고 저녁 바람은 가벼이 불 때 다 팔고 남은 내 맘의 껍질은 물 마른 우물같이 텅 빈 쓸쓸함만 길었는데 님은 저 언덕을 올라가시네. 저녁 영광 안으시고. 저 님이 가시기 전, 저 님이 저 언덕을 아주 넘으시기 전 가자 내 맘아. 팔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도 모아가지고 가서 바치자. 받으시거나 아니 받으시거나 발 앞에나 쓰러지자. 세상아 내 마음을 도로 주어. 이 껍데기 세상아, 내가 날 속여 껍데기로 만들었지만 네게 줄 내 마음이 아니었더라. 님께 바쳐야 할 내 마음을 도로 내놓아. 어서 내놓아. 내가 본시 네게서 받은 것이 없었노라. 구구절절 가슴이 와닿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버지가 내게 준 마음 잘 곱게 다듬어서 그 님께 바치라고, 예수님께 드리라고 그 준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길을 나섰는데 나서면서 그걸 다 팔아먹었어요. 살아가면서 부대끼며 살면서 다 팔아먹었어요. 다 팔아먹고 다 헤쳐먹고 이젠 껍데기만 남았구나.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그분께 이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려고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요. 세상 풍파에 부대끼고 더러운 기록을 그린 이 껍질밖에 없으니 너무나 부끄러워서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고 나니 자기가 세상에 속았다는 게 알아집니다. 그 사탕에, 달콤한 사탕에 속고 화려해 보이는 그 옷에 속고 고와 보이지만 결국 나를 꿰는 그 눈인데 그 눈에 속고 피리 소리에 속아서 그 뜨거운 마음 다 팔아넘기고 툭 털어줘 버렸더니 남은 게 없어요. 세상에 속았고 나는 회한만 남아요.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근데 신은 여기서 절망하지 않아요. 여기서 주저앉지 않아요. 다 팔아버리고 부스러기만 남았더라도 이 남은 부스러기라도 들고 님께 가자. 주님께 가서 바치자. 주님이 받든지 안 받든지, 안 받으시면 그 무릎 앞에서라도 그 발 앞에서라도 차라리 쓰러지자. 이렇게 주님께 내 마음 드리자 하는 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처음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나요? 우리도 모르게 그 마음을 다 팔아먹은 것은 아닙니까? 달아 보이는 사탕에 속아서 팔아먹고 화려해 보이는 옷에 속아 팔아먹고 고운 것 같지만 결국 나를 꿰는 그 음흉한 눈초리인데 거기에 속아 팔아먹고 들리기 좋은
그 피리소에 몽땅 다 팔아먹어서 빈 껍질만 남아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도 주저앉지 맙시다. 그래도 빈 껍질만 남았더라도, 부스러기만 남았더라도 이 마음이라도 다시 추슬려서 그거 들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은 결코 내치지 않으실 겁니다.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을 받아주는 그 아버지처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리에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아버지처럼 빈 껍데기만 남고 부스러진 마음 조각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받아주실 겁니다. 그건 그 주님께 이거라도 드리고 내 남은 시간이라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 한번 결단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 길을 우리 한번 걸어가 봅시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좁은 길일지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일지라도 우리는 이 길 끝까지 걸어갑시다.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며,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 부를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땠어요? 우린 참 이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저 어릴 때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릴 때 이 찬송 부르면 눈물 많이 흘렀어요. 1부 때도 눈물이 나더만 2부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찬송 부르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하네.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고 그렇게 찬송했던 우리 선조들, 그 교회 예배당 바닥마다 예배 드리고 한번 나면, 기도회 끝나고 나면 눈물 자국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고 그 길을 걸었던 선배들 때문에 우리도 지금 신앙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너무 높다고 그걸 없애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뭡니까? 너무 이상적이라고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 길이 높아 보여도, 그 기준이 엄격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기준은 여전히 기준으로 남아야 되고 이상은 여전히 이상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걸 따라가려고 해야죠. 가기 힘들어도 몸부림쳐 봐야죠. 그래야 우리에게 내일이 있죠. 그래야 그 다음이 있고, 그래야 성숙해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길 끝까지 걸어갑시다. 십자가 길이라도 어렵고 힘들어도 이 길 끝까지 걸어갑시다. 이 길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실 겁니다. 또한 이 길도 우리 혼자 걷는 길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면 가야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결단을 갖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길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세상에 다 팔아먹어 부스러기밖에 남지 않고 겉껍질밖에 남지 않은 마음일지라도 그걸 추슬려 다시 주님 앞에 드리겠다 다짐하고 그 다짐으로 다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준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따라가려고 하고 힘들어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